홍수를 건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홍수를 건너는 믿음. 요즘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IMF 환란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청년 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대가 힘들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삶의 중압감 때문에 초등학생조차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살 1위, 그리고 전체 자살률 2위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를 아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세대 갈등도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졌다는 뜻이죠. 일각에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세상의 삶의 구조가 바뀌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살이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강한 자극을 주었던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찾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찾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구조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구조는 변하지 않는 사람의 악한 습성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그 4절까지의 예레미야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집니까? 였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신자가 부도가 나고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들이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면서 대체 믿음이 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이 든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12장에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죠. 예레미야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왜 악을 행하는 불신자가 도리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의인이 고난받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인이 심판은커녕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보다 나의 고난보다 더 강한 승리로 유유자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입술에 고백만 있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 저들에게 승승장구와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노처녀로 있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잘 견디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어떤 25살 후배가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킹카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릴 때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지?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금식 기도까지 밥 먹듯이 했고 남자의 코털도 못 만져보는 순결을 지켜왔는데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고 날라리같이 보이는 애가 그 교회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때 경건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이 후회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장 5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희한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과 경주하는 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말과 경주해서 이기는 건 당연히 말이 이기겠죠. 말과 사람을 경주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상황이죠. 부조리한 상황을 말합니다. 자, 요단강이 홍수로 범람하는 때, 그때 우리 보고 거기를 건너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홍수로 범람하는 것은 우리의 극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네 눈에 보이는 이런 작은 불합리와 작은 위기를 견디지 못한다면 네 삶에 말과 경쟁해야 되는 극도의 불합리와 홍수처럼 넘치는 요단강의 극도의 문제가 너에게 닥쳤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극도의 불합리한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으로 극한 위기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못마땅한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내 40일 금식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시냇가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홍수를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북이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거북이하고 싸워서 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말과 경주에서 이길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십니다. 주께서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요? 말과 경쟁에서 이기는 나의 사람. 요단강이 흘러넘치는 그 홍수를 건너는 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기 힘듭니까? 대부분 사람은 예배당 계단 올라오는 것 어렵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2살박이, 3살박이 아이들이죠. 수와 같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에게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런 장애도 느끼지 않고 이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수아가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단은 변하지 않았는데 수아가 변하니까 그 전쟁 같은 계단이 도리어 아주 쉬운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보다 사람이 커지면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쟁자로 거북이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찰랑거리는 실개천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급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를 얽어매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냥 당분이라도 맨날 한다는 소리가 경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도리어 그 위기는 더욱 강도를 더해가면서 어제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힘들다고 하지. 네 선배 선지자도 힘들다고 그랬어. 이것이 세상사야. 나는 너를 이 변하는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의인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의인들, 내가 그 의인들을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자로 만들 거야. 하나님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오늘도 황종희 집사님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저는 가슴속에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에서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다.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수보다 나를 더 높게 만드셔서 그 원수가 내게 무릎 꿇게 만드네요. 그게 그 구절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상황은 잘 안 바뀌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온통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기꺼이 당신의 그림으로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6절이 그 얘기잖아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뭐예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믿습니다. 세상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만큼, 세상을 믿는 것만큼 허망한 것 없는 것 우리 다 인생에서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세상 때문에 상처받아 놓고선 여전히 사람 믿고 세상 믿고, 그게 아니지. 예레미야야,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 누구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했으면 다윗은 무엇이 되는 거죠?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존력 제로의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홀로 두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굶어 죽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따라잡을 정도로 뛰어답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죠. 그러므로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해야지만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내가 쥐뿔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달려봤자 초등학생 달리기 정도이고 박아봤자 그냥 나무 하나 부러뜨리지 못할 정도의 능력인데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2015년도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의 대상들 다 끊어버리십시오. 상처받기 전에 다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의지처가 되어져서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막내를 보면서 예전에 전에 없던 욕심을 한 가지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수의 욕심을 한번 가졌어요. 우리 집안에 오래 살지 못한 남자가 오래 못 살거든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 어린 막내가 자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종우까지 이렇게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유치부도 졸업하지 못한 놈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가 성장할 때까지 지켜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생뚱맞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막내를 위해서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저 막내를 위해서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없이 산 사람은 이 기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가 생후 6개월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없이 오래 좀 살게 해주세요. 오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영혼에 울리는 외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천훈아, 너도 아버지 없이 잘 살았잖아. 자꾸 이 얘기 들리는 거예요. 너도 아버지 없이 잘 살았잖아.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네가 목사 됐니?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됐니?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너의 아버지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 그 생각이 딱 몰려오자 제가 좀 눈물을 흘리면서 별것 아닌 것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산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우리 막내가 살 것도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어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범죄 중에 범죄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염려를 내게 맡겨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염려를 붙잡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더라고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내가 막내를 위해서 살고 막내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새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망각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저처럼 천박해진 이유, 우리가 천박한 인생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산에 빼버리면 기도가 천박해지고 인생이 무력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산에 빼버리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걱정과 염려만 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고 입히지 않느니 들의 백합의 꽃을 봐라. 다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의 믿음, 그것이 이 세상이 변해도 변화된 세상을 당당히 싸워나갈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아버지로 인해 살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남편으로 살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박사학위로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우리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 의인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과 학벌과 명문과 가문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존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별겁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피 묻은 십자가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탁월한 목사이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 자기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함께 아프리카 밀림 기슭이 사파리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앞장선 안내일이 막 정글용 칼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그 우짜란 잡초나 무성한 가시덤불을 잘라내면서 한없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걷다 보니까 너무 덥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그 안내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길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자 그 노련한 그 정글 안내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만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가는 게 길입니다. 선생님, 제가 가는 게 길입니다. 맞죠? 이 정글 칼을 들고 착착 해피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길이 어디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따라가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길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가신 길이 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찾지 말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가시덤불도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물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한 다음에 좌우에 벽이 생기게 한 다음에 길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건너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동안 연단받은 뒤에 요단강에 접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로 엄청나게 홍수가 있어서 물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처럼 건너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처럼 건너게 하지 않으셨어요. 길을 먼저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냥 한 발자국 그 홍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말라 그쳤더라. 그리고 길이 생겼어요. 홍해 때보다 요단의 때 하나님은 더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에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해 때보다 요단 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홍해 때는 이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열어줘 버렸어요. 40년 연단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음으로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것 같습니까?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가 있을 것이고 요단강이 있게 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줄 아십니까? 수영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홍해 때보다 요단강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아왔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적으로 완전히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이 올 때, 홍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예요. 세상이 바뀌었는가? 문이 열렸는가? 길이 열렸는가? 찾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미 걸어가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홍수를 건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